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겐 요즘 어떤 감사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오랜 기도가 응답이 된 분들도 계실 테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이 잘 되어서 감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안전하게 보낸 한 해가 감사 제목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추수감사절이 더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반면에 어쩌면 더 많은 분들은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도대체 뭘 감사해야 할지 한참 생각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제목들이 여전히 응답되지 않아 답답하고, 여전히 재정적인 문제들도 있고, 아이들의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여전히 신음하고 계신 분들도 꽤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에 무엇을 감사할지 솔직히 한참 생각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추수감사헌금 봉투에 그냥 돈 넣고 그냥 숨 쉬니까 감사하지 하면서 아무 감정 없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축복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듣잖아요. 출세하는 것이 축복이기도 해요.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축복이긴 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치유받고 낫는 것도 축복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복음, 안 낫는 사람도 있으니까 복음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소유한 복음은 이 모든 축복들을 사실은 초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교회와 우리의 기초가 되고 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기초와 터라는 단어를 강조하기에 오늘은 우리의 기초와 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이나 공부나 직업이나 건물도 기초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한국 축구의 그 전설적인 우리 히딩크 감독님이 월드컵 대표팀의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월드컵 때까지 집중한 것은 전술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기초 체력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학생 때는 그 참고서 제목에 기본, 기초라는 제목이 늘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예의가 없거나 생각이 짧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농담 삼아서 얘가 좋은 유치원을 못 나와서 그렇다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지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에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한 가지를 인용해 보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 다시 배우게 된다. 강의, 백과사전, 성경, 회사규칙, 법, 설교, 참고서 등 훨씬 복잡한 모습으로 말이다. 이렇게 인생은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제대로 아는지 실천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유치원에서 인생에 대한 기초를 잘 배우면 어른이 되어서도 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철이 들고 성숙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이미 유치원에서 어렸을 때 배운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기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제일 중요한 건 기초, 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초와 터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도가, 기쁨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교회의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잘 관찰해 보면 참 흥미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성도님들이 처음 신앙생활한 그곳, 처음 은혜 받은 그 교회의 신앙 패턴을 잘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 받고 신앙생활한 교회에서 기초를 쌓은 그들의 신앙 패턴은 웬만해선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식을 고집하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아이 교회가 그러면 안 돼 하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왜? 기초가 그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한 곳에서 그 목회자가 훈련시킨 기초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 참 바른 교회를 선택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 높은트 푸른교회에서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진 분들은 교회는 다 이런 줄 알아요. 교회는 당연히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하고 희년운동 해야 되고, 뭐 맞는 얘기예요. 예배도 다 우리 교회처럼 드리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회가 그렇진 않습니다. 높은트 숭의교회, 우리 모체인 숭의교회 시절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에는 유독 지갑과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그걸 또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인지 분립 후에도 우리 교회, 높은트 교회 성도님들은 11조를 잘하는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높은트 숭의교회 시절부터 11조를 당연히 해야 한다는 기초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다른 거의 90% 이상의 교회들은 헌금이 줄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높은트 푸른교회는 11조를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어서 저는 이것이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하는 제목입니다.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식이라는 신앙적인 기초를 놓은 분들이 많은 덕분입니다. 오늘 우리 높은트 푸른교회는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은 어떠한 어떠한 기초 위에 서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를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 좀 더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무너지고 쓰러져 없어져도 너는 뭐만 남아있으면 되냐? 그만큼 너희가 생명처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 다 한 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 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체험이라면 체험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도원 쫓아다녀야 되고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쫓아다닐 거예요. 만일 우리의 기초가 단지 성경적인 지식과 어떤 지식적인 거라면 우리 맨날 세미나 참석하고 무슨 학교들 참석할 것이에요. 또 만일 우리의 기초가 은사나 성령의 능력이라면 늘 은사 집회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만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재정적인 안정이나 축복이라면 어려움 오거나 수입이 줄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만일 우리의 신앙 기초가 명예라면, 인정받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정치하면서 그냥 높은 자리 가려고 애쓸 거예요. 이렇게 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어야 하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튼튼한 신앙적 기초 위에 주님 다시 배울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초에부터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초를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터와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부유했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유독 많았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교인들도 그렇고 학문적인 수준이 높았는지 거의 세상의 모든 철학이 다 들어오고 신학들이 다 들어오고 뭐 다들 평균 학력들이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막 배경이 화려하고 막 박사학위 같은 거 여러 개인 영적인 지도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과 지식 있는 사람이 많아서 오직하면 그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면서 막 서로 싸워요. 그것은 서로의 신학적인 뿌리가 어디 있었냐에 따라서 그렇게 팔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죠.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터와 기초는 다른 게 아니라고 해요. 체험이나 은사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어떤 영적인 거장, 리더가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외적인 은사를 영원히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뭐 죽을 때까지 병 고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한때만 쓰임 받습니다. 대개가 다 그래요. 또 성경은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언젠가는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무슨 체험이 필요하고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면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변하지 않는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와 은혜와 평강 원하느냐? 그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이야기하고, 1장 30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이 복음은으로 시작해요. 근데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수식어 빼고 관계 대명사들 다 빼버리고 핵심만 딱 고르면 이렇게 돼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교회의 터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더 가스펠, 더가 붙죠. 복음이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 또 나의 신앙의 터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속여요, 우리를. 야, 먼저 세상에서 지혜도 좀 있고 명예도 있고 의로움이 필요한 거 아니냐. 교회도 봐라, 출세하고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곳이 교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할 것은 돈 벌어야지, 출세해야지, 이게 먼저 아니야? 그것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그 다음이 믿음이라고 속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이 어떤 돈과 명예, 권력 등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온다고 믿게 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근데 이거야말로 속임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고 기초가 되면 이런 상황과 조건들을 다 뛰어넘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돌이 바로 신약이 얘기하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생이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당황하지 않겠다는, 그 기초를 두면 그렇게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고 터가 되신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건강이 사라져요. 아플 때 있어요. 병들 때 있어요. 가진 재물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느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안 망해요? 망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준 인기나 명예가 어느 날 없어지기도 해요. 퇴직해보세요. 바로 없어져요. 그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살 이유요,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뜻이에요. 재산 좀 없어도, 명예 좀 없어도, 건강 좀 없어도, 내 처지가 좀 그저 그래도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높은 두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높은 뜻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기초를 다시 쌓고 싶어 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세례 요한이나 다른 선지자들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해당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민족과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큰 기쁨이 있게 하고 기초를 다시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기초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이든지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초는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 더 가스펠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로 위로받는 게 제 소원이에요. 찬송가 가사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 한마디로 격려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언제나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 고백이 제 인생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정말 제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 더 가스펠,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소망 쌓고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복음의 사람 되고 싶어요. 저만 그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이며 우리의 교회의 터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의 고백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넣은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의 터,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이고 터이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높은 데 푸른 교회의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겐 변하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감사하는 이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